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우리 교회 이곳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가고 있던 사도 요한은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써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써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에는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잖아요. 글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활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조금씩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요. 사역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세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을 매 설교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의 제자됨의 표징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라는 말씀도 하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 전해받은 그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 이 사랑이 멈춤이 없이 순환되어지도록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잘 하고 잘 받는 분들이십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나도 받았지만 너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공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저가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그 사랑 알아. 나도 그 사랑 받았어. 너도 그 사랑 알지? 너도 그 사랑 받았지?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고 싶은 공동체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지난주에 제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온전하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No.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취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맞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격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 형식 자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목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모자르고 부족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아직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와 자매를, 가족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나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선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는, 버리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장로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정한호 목사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왜 저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거저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 거저받았잖아요.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언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을 떠올려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었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을 다른 스승의 제자들과 같이 그저 좋은 교훈을, 가르침을 주고 배우는 학생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을 자신처럼 살다가 자신처럼 죽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끝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면류관을 가지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목사들만 제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의 목표가 남다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그저 주일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꼭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의 목표도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만큼 신앙생활 해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 닮은 장로님, 예수님을 닮은 권사님, 예수님을 닮은 집사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는 예수님들만 가득한 교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다투는 1만 명의 교회 담임 목사가 행복할까? 비록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이지 않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우리 부산로 교회가 더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서 빚도 갚아가야 되고 헌신하는 정도가 다르고 장로님 파와 목사님 파가 달라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수천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지만 서로를 바라보면 2주 만에 만났는데 2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집사님 얼굴 볼 때까지 집사님 왔어요 인사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는 그 타이밍에 보고 싶어서 나가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서 그런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시죠? 우리 교회처럼 마음을 다해서 열렬히 환영해 주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부목사만 23년을 했잖아요. 섬긴 교회만 7교회잖아요. 2,500명 교회도 섬겨보고 작은 교회는 50명의 교회도 섬겨봤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눈빛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서로를 얼마나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애틋하게 섬겨주시는지. 저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기 사무실에 짱 박혀 있다가 이제는 나오잖아요. 사무실에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핑계대면서 안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막 서로 인사하고 웃으시는 모습이 같이 보면 제가 전염이 되니까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같이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어질 때, 작은 예수가 되어질 때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정하는 목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목사구나.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구나.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같이 행복한 거죠.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이 교회에서 이 사랑 나누고 싶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함께 세워가면서 그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녀들아. 역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아. 나부터 그렇게 할게. 내가 먼저 진실함으로 사랑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말뿐인 사랑,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로 진실함으로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얻게 되어진 유익,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은혜와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 제 방이거든요. 제 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이소영 권사님 오늘도 똑같이 다 주시려고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1년이 넘었지만 제 방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고 하지 않고 확 열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 저의 딸은 놓고 할 필요 없어요. 아빠인데, 남편인데 문 확 열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게 담대함이죠. 관계성이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들어오지만, 담대함은, 관계성은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두려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랑하고 있거든요. 잘했죠? 그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유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요. 주님, 저는 듣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않았던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장수도 주시면서 보너스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형제와 화목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물을 제단에 놓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예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 제단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믿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정한호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설교 잘하는 것, 신방 잘하는 것,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없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섬기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그 중심에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목사,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죠.
그분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사랑도 좋으셔야 돼요. 믿음이 좋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날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리기 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 새 계명을 직접 드렸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형제를 향한 두려운 마음이 떠나갑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없어지고 지체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들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뒷담하든 앞담하든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보여지면 우리가 입술로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아멘. 정말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뒤끝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구에 대한 속상한 마음 갖지 않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한 이후에 다시 묻지 않는 겁니다. 다시 기억해내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나더라도 과거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로 똑같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함을 통해서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벽을 치고 서로 담을 쌓아가지고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진 다리들이 되어야 돼요. 장로님과도 집사님과도 좀 불편한 목사라도 목사와도 편하게 다리를 놓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거리낌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화목해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는 자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었던, 아직 죄인되었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니, 이 모습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그냥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손을 함께 잡아갈 때 오른쪽 그림, 십자가에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살려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서로를 살려내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